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절 말씀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분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처음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한 번 더 또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은 오늘 본문과 동일하니까 본가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떡병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대단한 도시락은 아니고요, 아이들 먹는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한 1,000원, 2,000원을 간단하게 때우는 삼각김밥이나 이제 식대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흔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5,000명을 먹이신 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5,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드리자면요. 먼저 예수님을 후원하는 부자들이 미리 2만 명분의 떡과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공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유력한데 이유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는 왕족, 유력한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자만 5천이라는 것은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인데 500명 넘는 유력한 사람들이 10배 정도 되는 5천 가정분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부장님과 이미경 선생님과 그리고 김은영 선생님께서 오전에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세 분이서 30명분의 간식을 후다닥 준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식단은 국과 반찬 여러 가지, 그리고 차리기가 복잡한데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후다닥 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기적이 아닌 것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가 없지요.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일상적인 풍경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유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자만 5,000명이 모였을 경우에 식대를 1인당 5,000원으로 잡으면요 2,500만 원이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2,5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식대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조리를 하면은 1인당 2,000원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컵라면 하나 정도로 원가를 더욱 절감하면은 오늘 5,000명 정도는 실제로 200만 원어치의 컵라면으로 감당이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실제로 컵라면 200만 원어치를 구매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줄지가 않습니다. 자, 5,000명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라면은 제가 샀지만 어떤 집사님께서 그렇게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 혼자 사실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총회가 있습니다. 이때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식대가 아니라 후식, 촛불릿감만 억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1,000명 이상 모이시니까 4박 5일 총회하면은 간식과 식대가 6억 원 이상 되는데 개최하는 교회에서 그냥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오병이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보통 사람도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선생님들이 각출을 하셔도 충분히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리가 없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냐 생각하시면은 좀 뭐랄까 마음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일찍이 마가복음 6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오늘 보면 8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4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꽤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매주 1,00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기 도시락밖에 없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실시간으로 바구니에서 계속 새롭게 창조해서 주셨다는 설입니다. 보통은 이 해석을 따릅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포스트 아파트 짓기로 하니까 후다닥 금방 짓잖아요. 우리나라가 신도시 하나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새 한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도시 하나를 짓는데 후다닥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들 도시락을 만드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병이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바로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PPT 좀 볼게요. 자,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께서 대접하는 이들이 공짜로 맛있게 빵을 먹고 난 후에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에게 기회를 주나요? 잘 먹이시나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좀 얄밉고 저라면 빵이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을 잘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공급하실 생각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병이어에 관련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가능한데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이들도 잘 먹이신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셔요. 자, 여기에 반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모두 결핍에 휩싸여 있습니다.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랍니다. 아니 예수님 이 시간 어디 가서 떡을 사옵니까? 하나만 하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최소한 8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2만 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2,0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예수님, 너무 옹졸한 예수님을 생각한 건 아닐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주 하나잖아요. 여기서 짓는 농사만으로도 80억 인구가 먹고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또 재밌는 얘기가 아프리카에도 비옥한 곳이 많대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만 농사를 지어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농산물이 남는데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요? 가난이라는 것을요 여러 가지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가난은 신비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도를 먹고 포도씨를 뱉잖아요. 그럼 포도가 한 손만 열릴까요? 아닙니다. 덩굴이 지고 여러분들이 여름 내내 먹어도 남는 포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고구마를 심고 캐보시면요
고구마가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10박스 이상 나와서 한 차에 다 못 심습니다. 이게 먹고 살려고 짓는 농사가 아니라 재미삼아 짓는 농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풍요롭고 번성하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예수님 욕을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벼락 맞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정말 반대하시거든요. 근데 왜 저는 가난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아파트는 없을까? 자, 이런 얘기하면 보통 번영신학이다, 기복신학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심플하게 우주의 형태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은하단, 초은하단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정말로 풍성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광대하심, 크고 놀라우심, 이 자비로우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는 가난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 이 가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난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생명적인 것처럼 말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이 그렇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6장 5절부터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박사모로 손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게 결코 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빌립은 어떻게든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고 사람 숫자에 맞춰서 지금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충분히 세어본 결과 예수님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빌립은 참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세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빌립은 숫자를 세다가 그만 빵을 사러 가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쪽 지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가 지면 문을 닫는데 다시 열지 않습니다. 빌립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이러이러해서 먹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의 합리적인 생각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옳음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빌립은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자, 저도 그렇고 누구나 우리는 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합리적인 이유와 생각들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드린 얘기를 기억하셔요?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리들끼리도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렇게 창조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 합리적으로 해봐도 최소한 이 정도가 필요한데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차이에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합리적이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믿어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 500명이서 5,000가구 대접하는 거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이 즐겨내면은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갑자기 수만 명을 먹여?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지금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벌써 두 번째예요.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 사건에서 경험을 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이번에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뭐라거나 말거나 이미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로 결정하셨고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빠질 게 별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6절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결정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설사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외면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이미 주실 준비가 끝나셨어요. 그러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래서 될 것 같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면 다 되고 예수님이 안 하면 다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아니하시고 나쁜 사람들의 꼭두각시와 그리고 장난감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관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받을 복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은 결핍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작 자신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되지 않는 이유를 열심히 찾다가 그만 시간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인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열심히 하지만 이상하게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준비까지 마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준비하셨는데 합리적으로 안 될 것 같아. 합리적으로 될 것 같아. 이걸로 홀짝 게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가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운명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도 기쁘게 해드릴 힘이 없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스스로 가난을 벗어날 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셨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 취직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다 앞이 안 보입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다 답이 없어요. 바로 이런 때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없을 때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나의 재물과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배반할 사람들도 그렇게 대접해 주신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들 기억나요? 올해에만 있었던 일들이에요. 회의 시간이 줄었다고 대공포로 처형을 당하고 정부에서 입사자의 안구를 파내가고 소신을 표현하면 잘린 손가락을 우편으로 받고 하루에 3,000명씩 낙태하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렵고 무서운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싶은데 우리는 빌립처럼 잘 준비를 못합니다. 운명을 바꿀 힘은커녕 오늘 하루 나의 끼니를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마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소중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랑에 배부르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공헌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